오늘 두드림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였습니다. 이맘때쯤이었습니다. 2001년도 9월 11일 전 세계적인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건물에 비행기 한 대가 건물을 향해서 돌진하고 그 건물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층이 넘는 엄청 큰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이 비행기 테러로 말미암아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바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충돌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데, 워낙 높은 빌딩이다 보니까 거기에 상주하는 그런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대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게는 30분, 40분, 50분 다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대피하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그 건물에 충돌하고 얼마 있지 않아 그 건물이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건물의 잔해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몇몇 사람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건물의 잔해 속에서 살아서 그곳에 생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이제 구조대원들이 급하게 그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한 시간이라도 빨리 가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큰 건물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디에 사람들이 살아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사람들이 살아있지? 그렇게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건물 안에 갇혀있는, 그 건물 안에, 그 건물의 잔해 속에 있는 그 생존자가 바깥을 향해서, 구조대원들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사인을 보내고 신호를 보내면은 더 빨리 구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구조대원들에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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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소리를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딱딱한 물체에 소리를 계속해서 보내면은 저 소리는 사람이 내는 소리다, 저기에 생존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 구조대원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부터 파고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건물 잔해 속에서 갇혀 있어서 너무나 답답해서, 너무나 무서워서, 힘들어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정한 소리를 내면은 그 소리를 듣고 구조대원들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이런 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는 자에게 분명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분명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지금 사도행전 12장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네, 120명.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서 뭐라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같은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풀려나기를 지금 온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갇혀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갇혀있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이 저리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셔서 자유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금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이적을 다시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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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이제 그 집에 문지기 여자 하인 로데라 하는 문지기 여자 하인이 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누가 왔지? 똑똑똑 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똑똑똑 로데 문 열어주세요. 로데 나야. 베드로라는 이름을 베드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데라는 이름을 아마 불렀을 것이며 문을 열어달라고 급한 마음으로, 베드로는 또 급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문을 급하게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문을 열어주던 이 로데, 그리고 매일같이 너무나 자주 이곳을 찾아왔던 그 베드로의 음성과 문 두드리는 그 노크의 패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데는 베드로 사도가 왔구나,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드디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뭐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로데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 미쳤구나. 너 미쳤냐?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명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베드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로데가, 베드로가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니 미쳤다,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데가 더 힘써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베드로가 분명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분명 왔습니다. 이 로데라는 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다. 분명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기도하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마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베드로의 목소리를 가진 천사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밖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급한 마음으로 똑똑똑 빨리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두드렸습니다. 물론 자신이 베드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이 베드로라고 이해하는 것을 들으면 어떻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지 하면서 다시 베드로를 고발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그렇게 열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기도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는 했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진짜로 설마, 정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하실까라는 마음에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는 정말 열심히 했지만, 간절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들의 눈앞에 왔는데도 베드로가 온 것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이 집에서 가장 미약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천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오면은, 손님이 오면은 문을 열어주는 그런 문지기, 요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미약하고 가장 연약하고 나이도 어린 이 로데라는 여자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목소리를 듣고, 녹화된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확실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더라고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성도님들은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기도로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나오기 힘든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의 경계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 감옥의 경계를 얼마나 잘 했던지 사도행전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있다면, 제가 베드로라면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 옆에 두 군인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그리고 저는 지금 두 발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한 발도 아니고 두 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양옆에 있는 군인들이 깨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12장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풀려서 나갈 때도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비원도 지나고 두 번째 경비원도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 앞에 이르렀다 말하고 있습니다. 쇠로 된 문, 부셔도 부서지지 않는 문입니다. 아주 단단히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닫혀있는 그 감옥, 쉽게 나올 수 없는, 즉 1급 죄수를 가둬두는 감옥에 베드로가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했지만 설마 거기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은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베드로를 그렇게 가둬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본다면 그 감옥은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번호키가 있어서 그 번호를 모르면 절대 문을 열 수 없고, 또한 셉콤 장치가 있어서 조그만 충격이나 어떤 물체가 있으면 경비가 울리게 되고, 또 적외선 카메라로 감시하고 있고, 많은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고, 시시때때로 순찰차가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정말 개미 새끼 하나 지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뚫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가 문을 두드릴 때 베드로가 왔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한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불가능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일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버리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님들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또한 교회를 세워가고 간절히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었지만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빨리 나올 수는 없을 건데 설마 베드로가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는 며칠 더 기도해야지 베드로가 풀려날 거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분명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베드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역사하심을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이 어제의 하나님이고 또한 오늘의 하나님이고 내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100%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성령 충만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 두 번째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이 바뀌거나 아니면 우리의 자신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신호등을 통해서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응답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빨간불일 때 어떻게 합니까?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어떻게 합니까? 가지 않습니다. 멈춰 섭니다. 왜요? 빨간불 때 가면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란불이 켜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파란불이 켜지기 전에 그 가운데 노란불이 있습니다. 노란불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녹색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큰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다,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은 무엇입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인정했다,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스,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삐질 거예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높은 땅이 있습니다. 아마 에베레스트 산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랐지만 위를 쳐다보면 끝도 알 수 없는 하늘이 내 머리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나는 가장 높은 곳에 올랐는데, 가장 높은 산에 올랐는데, 가장 높은 땅 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곳에서 하늘을 볼 때 그 하늘은 끝이 없이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계에 있는 우리가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 나 자신의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높고 너무나 무한하시고 너무나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분명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문지기 소녀 로데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분명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드려야 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고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자유케 되었지만 우리가 앞에서 우리 지난 몇 주간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3시, 6시, 9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기도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가 일어나 서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태어나서 걷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회복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분명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힘있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의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서, 귀한 그릇으로서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새벽 예배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서 언제든지 새벽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가 좀 부담스러운 청년들은 조금 늦게라도 영상을 보면서 하루에 한 번씩 매일같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렇게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